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계획들은 다 여러분 허사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에 완전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는 꿈으로, 환상으로 막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인생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담아놓은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배로운 보화 같은 수많은 축복의 계획들이 이 속에 다 보화 같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자꾸 듣고 하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성경 한번 묵상하지 않고 성경 한번 일독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맡아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의 설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놓은 청사진,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남자라서 한번 내가 마음 먹었는데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러면서 가면은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때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멈췄으니까 이삭이 살아나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적 민족이 이루어졌지, 아브라함이 산의 대장부가 한번 칼을 뺐으면 찔러야지, 하나님이 멈춰라고 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냐고 딱 찔렀으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십시오. 시대가 혼란하고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정말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길의 등이여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더 지금 세상 영적으로요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이 악한 세상을 마지막 때에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임명식인데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향하신, 내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인생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숙하고요 정말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뒷받침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사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은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평생 같이 살잖아요. 예? 매일매일 같이 살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엄마 아빠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학교나 가면은 그래 좀 편한데 그냥 죽겠다고 이놈들 싸우느라고 집에서. 왜 싸워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얘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도록 학교 하는데 눈이 왔으니까 잘 됐다. 우리 앉아서 성경 읽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읽으면은 그게 좋지. 싸우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매사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내용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아브라함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보다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 너 내가 택해서 너만을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큰 모든 족속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땅의 족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 한 사람 개인을 80세에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관심이지요 모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고 택함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때를 정하여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지금 모세가 80세의 노인이지만은 그 노인을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레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애굽의 바로왕 그냥 확 꺾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킬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가지고 큰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 같은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순간에 물리치지 못하셔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물맷돌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그거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 죽이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골리앗 못 물리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있어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가면은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동참했던 복된 사람들 쓰임받은 인생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저 이 땅에 와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자녀들만 위해서 먹고 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그건 정말 무가치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헌신하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한 시대의 귀한 믿음의 위대한 이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들의 약점은 다 덮여지고 하나님이 장점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왕을 찾을 때에 다윗은요, 아주 그냥 후보에도 못 들어간 그런 참 보잘것없는 아이여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형들은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후보가 다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다윗은요, 후보에도 못 들어간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자 마침내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명예로운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촌, 시골뜨기 어촌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이나 치면서 정말 그는 이제 노인이 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참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몸이 늙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이제는 참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시니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겠나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이제